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제96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잠언 뒤에 이제 솔로몬의 통치를 계속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5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히람이 이 다윗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이제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의 아들인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벨 수 있도록 벌목꾼을 달라 요청을 하죠. 이 두로 사람들이 벌목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하는 대로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벌목꾼들을 보내서 베어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뗏목처럼 엮어서 보내주게 되죠. 이때 이제 솔로몬은 답례로 히람에게 음식물들을 풍족하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제목, 목재들, 돌들을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개월이고요. 성전의 길이는 60규빗, 너비는 2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 안에서 철련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 밖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철련장 소리가 나지 않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성전 건축을 진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든 계명, 율법을 지키면 약속대로 은혜 주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성전 내부 장식과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죠. 외부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부 장식을 해요. 이거는 성경 본문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5절에서 36절까지 자세히 무엇을 했는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설계와 식양대로 건축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7년이 걸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성전 건축의 설계도는 다윗이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질도 다윗이 다 준비를 해줬죠. 그리고 다 준비한 것을 이제 솔로몬이 좀 더 준비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 7년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건축하죠. 13년 동안 궁전을 건축하고 또 이제 바로의 딸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바로의 딸, 자기 아내가 된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궁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집들은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두로왕 히람 말고요. 놋 대장장이 히람이 또 있어요. 이름이 같죠? 히람이 성전 두 기둥을 만들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놋기둥이 야긴이고 보아스다. 성전 입구 오른쪽 왼쪽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놋으로 바다를 만들어요. 본문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놋으로 수레와 물두멍을 만듭니다. 이 수레가 놋 바다의 받침대가 되고요. 물두멍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씻을 수 있도록 해놓죠.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40절에서 50절 나와요. 쭉 무엇을 만들었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린 물건, 은, 금, 기구들을 완성한 성전 창고에 넣어두었다.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그 외에 이제 궁전 건축하고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완성된 다음에 이제 그 창고에다가 넣어 놓아야 될 것을 다 넣어 놓게 되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을 보시면 8장은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옮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옮기는 방법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10계명 두 돌판 외에는 이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원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두 돌판 같이 있었는데 두 가지는 사라지고 돌판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고 성전을 받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언약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연설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의 경과를 얘기하고 자기가 아버지 대신 성전 건축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긴 내용을 제가 아주 짧게 정리를 한 거고요. 솔로몬의 기도가 꽤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축복, 복을 비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축복과 권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를 복을 빌죠. 축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백성들한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였다. 이게 바로 이제 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다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율법을 지키면 견고하다, 왕위도 견고하고 나라도 견고하고 안정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의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건축, 왕궁 건축까지 20년 동안 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두로왕 히람에게 보답을 하게 되죠.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줘요. 그런데 두로왕 히람에게 그 땅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히람이 가불, 쓸모없는 땅, 별로 가치 없는 땅이라는 의미로 가불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되죠.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양한 궁전과 성을 건축했다. 그리고 홍해에 있는 에시온게벨 이 항구에 배들을 지어서 이제 다시스 지역이라든지 무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인프라를 갖추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 왕을 찾아온 스바 여왕 얘기가 나옵니다. 예멘 지역이더라고요. 스바가 오늘날 예멘 지역입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들으러 와요.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준비해서 오는데요. 여왕이 솔로몬이 지은 것, 뭐 궁전이라든지 뭐 성전이라든지 또 성이라든지 이걸 보죠.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지혜를 듣고 아주 감탄을 하죠. 깜짝 놀라죠. 그래서 아주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바쳤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재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네가 지혜를 구했으므로 부와 명예까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래서 솔로몬의 재산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왕보다도 많았다. 가장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여자, 전쟁용 말, 은금이 아주 많았는데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내용을 거역하게 되죠. 왕이 된 사람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돼요. 아무튼 이 솔로몬이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우상을 들여오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가운데 약간 벗어나게 돼요. 내용이 바로 이제 11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11장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하면 부인이 1000명인데 이름이라도 다 기억할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각국에서 이방 여인들이 오다 보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각국에서 돌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이 바로 이제 우상의 전시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엄청나게 많은 우상이 들어오게 됐죠. 그렇게 돼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라 그랬는데 떠나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빼앗아 가지고 신하에게 준다. 대신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준다. 그래서 남유다만 남게 되는 거죠. 물론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긴 한데 한 지파, 유다. 그래서 남유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솔로몬에게 대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닷, 느손 이 사람들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주어서 왕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집트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가 이제 바로 북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 되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죽음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40년 통치 후에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요. 그리고 솔로몬이 늙어서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그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